우리는 결실의 계절 가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가을의 저녁, 가을 저녁이라는 의미를 담은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주일 예배의 자리에 모인 것이지요. 추석은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에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 해의 결실을 다 추수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함께 모인 사람들이 한 해 결실을 감사하면서 그 결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던 절기가 추석 명절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결실에 대한 결과로 감사를 조상의 은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조상 신에게 또는 신적인 존재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때가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차례를 지내면서 혹은 성묘를 저희가 하면서 추석 명절을 보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석은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이런 추수 수확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았기에 함께 농업을 했던 마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즐거운 축제로서의 절기를 보내던 시기도 추석이었습니다. 민족 놀이라고 할 수 있는, 민속 놀이라고 할 수 있는 줄다리기라든지 아니면 강강술래나 씨름 같은 민속 놀이를 하면서 마을이 함께 공동체로 축제를 즐기고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풍년이 있기를 기념하면서 보냈던 축제와 화합의 장소가 자리가 바로 명절을 보내었던 추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 농경시대에 가지고 있던 의미가 감사와 그리고 공동체의 화합이라는 의미로서의 추석 명절에 담겼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시절이 지나면서 시기가 지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이제 근대와 현대로 넘어오면서 산업화 시대가 되었고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이제 도시로 사람들의 생활 환경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옮겨 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그로 인하여서 명절의 분위기가 감사와 화합의 분위기에서 점차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 방문하는 방문의 의미, 그리고 그 고향에서 만나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안부를 묻는 의미로 추석 명절의 의미가 조금씩 바뀌어왔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명절이 다가오면,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각처에 흩어져 살던 다음 세대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같은 시기에 이동하는 장관이 펼쳐지기도 하였습니다. 1990년대가 바로 그러한 모습의 절정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예전에 흩어져 살던 자녀 세대들이 부모님을 찾아보기 위해서 함께 온갖 이동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고향으로 몰리던 시절에 대한 영상이 있어서 잠시 그 영상을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수시간을 넘어서 10시간, 20시간에 가까운 귀성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추석에 멀리 계셨던 부모님을 오랜 시간 걸리면서도 찾아뵈야 했던 이유는 추석의 의미, 명절의 의미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는 방문, 그리고 일가 친척이 모여서 함께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확인하는 안부의 기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문화가 요즘은 또 많이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영상으로 부모님이 잘 계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서 또 추석 명절에만 확인할 수 있었던 일가 친척의 안부를 시시때때 저희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면서 요즘 명절을 앞둔 사람들의 관심은 이번 명절에 과연 며칠의 휴가가 주어지는가, 며칠을 우리가 쉴 수 있는가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뵙는 방문보다도 잠깐 그 행사를 치르고 나면 우리가 가족끼리 몇 박 며칠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요즘 명절의 분위기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명절을 맞이하여서 평소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번 명절에는 명절을 맞이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문 말씀을 빌립보서가 아닌 요한복음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석하면 어린 시절 저에게는 기대되는 날, 그리고 즐겁고 기쁜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즐거움과 기쁨에 관한 내용보다는 걱정과 근심에 관한 내용임을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아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많진 않지만 조금씩 인생의 길을 걷다 보니 명절이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명절을 생각하면서 명절이 누군가에는 근심과 아니면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사실, 때로는 가정에서 자녀 손들을 기다리는 부모님에게도 명절은 오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 혹은 자신의 삶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걱정과 근심으로 인한 시간이 될 수도 있기에 그러한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우리가 추석을 맞이한다면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명절을 맞이해야 될까라는 내용을 함께 다루기 위해 오늘 본문을 함께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께서 읽으신 것처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원인을 제공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곧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나는 죽음에 이를 것이고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한 장 앞선 요한복음 13장 36절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근심과 걱정을 덜 수 있는 근거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 세상에 대하여 근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근심과 걱정의 이유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문제, 그리고 죽음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닌 사람이고 이 세상 끝에 다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더 이상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과 추석 명절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근거로 하여서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오늘날 명절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잊혀져가고 있는 명절의 의미를 회복하려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명절, 추석 명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추석 명절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앞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농경시대에 담겨 있었던 의미로는 한 해 수확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함께 마을 공동체가 수확하면서 그 수확을 감사했던 화합과 기쁨의 축제가 농경시대에 있었던 추석의 의미였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과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기쁨과 축제로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경시대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얻은 수확에 대하여 조상의 은덕이라고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보았던 영상에서도 어린아이에게 할머니가 추석이 어떤 명절인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어린아이는 모른다고 합니다. 소풍?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어린아이에 대해 할머니는 추석 명절에는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추석에 얻은 풍성한 수확과 결실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조상, 그리고 조상의 은덕이라는 표현으로 그것들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무엇에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셔서 2025년 첫 해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호흡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호흡할 수 있음, 우리가 살아서 명절을 맞이하고 자녀 손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것, 혹은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음에 대한 이유임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있음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추석 명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에 우리는 오늘 어제까지도 열심히 일을 하였고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아 할 때에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님께 고백하게 되겠지요. 또한 명절을 맞이하면, 이 추석 명절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먹거리입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은 어떤 추석 음식들 좋아하십니까? 제가 일일이 다 여쭤보고 들을 수는 없지만 추석 명절을 생각해 보면 먹을 수 있는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들의 재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햇빛과 바람과 비를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임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공동체로 말미암은 축제와 기쁨 그리고 화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던 것은 나 혼자만의 능력, 나 혼자만의 힘과 실력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을 공동체가 풍성한 수확에 대한 결과로 마을 공동체가 함께 축제를 즐겼던 것처럼 우리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곳들인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 함께 동역했던 분들과 기쁨의 잔치와 축제를 함께 보낼 수 있는 것이 이번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신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디일까요? 가장 작은 공동체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이르도록 가족들의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명절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가족들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번 명절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에게 적용해 본다면 제가 1년 전만 해도 부산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기에 이제 부산으로 일산에서 거처를 이동하면서 저희 가족들이 많은 희생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아내가 삶의 처전을 바꾸어야 됐고 그리고 두 자녀가 이제 이곳에 적응하는 것을 위해 아내가 열심히 노력해주고 수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추석 명절을 생각하며 가족 공동체에게 감사하고 가족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는 것이 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이동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제가 목회자로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참 많은 분들이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수고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장로님들과 또한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의동교회에서 함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동역해 주시는 귀한 분들임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명절은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할 것인데, 아쉽게도 오늘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늘은 명절을 맞이하여서 중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런 축제를 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기쁨의 잔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오늘은 가능하지 않으니 내일, 다음 주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식을 대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좀 주셔가지고 다음 주 주일 점심은 제가 네, 준비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하도록 신청을 저 뒤에다가 하게 되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많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분들이 돕고 협력했다고 한다면 함께 모이는 가정에서의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는 기쁨의 잔치와 축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흩어지시는 모든 가정에서 만나는 가족들과의 만남과 시간들이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는 맛있는 점심을 드시고 맛있는 저녁을 잘 차려서 드시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이 명절의 의미 가운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방문하는 방문과 일가 친척들이 서로를 돌아보는 안부를 묻는 것이 전통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배를 마치시고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 노력하는 방문을 위한 노력을 여러분들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얼마나 많이 찾아뵐 수 있을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언제 우리의 삶에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허락된 시간 동안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경우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삶을 헌신하고 섬기는 노력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에 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모님과 또한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일가 친척 가운데 혹은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방문해야 될 일들이 있는 분들을 함께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에게 섬김과 헌신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귀한 명절의 시간을 보내시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번 명절을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될까 생각하다가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내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고향을 넘어서 본향을 소유한 사람다움을 보이는 마음. 우리가 고향을 방문하지만 그 고향을 넘어 본향을 소유한 사람다움을 보이는 마음으로 이번 명절을 보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을 기다리고 명절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는 기대하는 마음이 참 컸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만나 뵙는 것이, 아니면 일가 친척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만나지 못했던 친척분들로부터 용돈을 받는 재미도 쏠쏠했고요. 평소에는 먹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일들이 명절에 펼쳐졌기 때문에 어린 시절 저에게 명절은 기쁨이었고 즐거운 기다림의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지금은 명절이 다가올수록 점점 마음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들을 제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일까 생각해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제가 명절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방문해서 뵙는 부모님의 건강이 점점 나빠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각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리고 해결해야 될 여러 장애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명절을 맞이하는 일들이 꼭 기쁘고 즐거운 일만은 아니라 때로는 근심,
걱정,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기가 명절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이 땅을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보내는 명절,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음성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결론이 아닌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결론이 아닌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에게는 본향이라고 하는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내가 이미 천국에 속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고향을 방문하지만 고향을 넘어 본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방문하는 고향에서 때로는 부모님과 일가 친척을 만나는 자리에서 본향을 소유한 사람다움을 보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명절을 보내야 한다라는 마음인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인 가운데 위대한 저술가가 많이 사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순례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이 순례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인생에 대하여 비유하여 표현하기를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여관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관에 머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인생임을 비유적으로 C.S. 루이스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여관이 아무리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그 여관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기의 집처럼 꾸미려고 하는 모습은 어리석다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부모님과의 모습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매 명절마다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연로에 가시는 부모님의 건강이 약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과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명절을 맞이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결정되고 이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다움, 이 사람다움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까요? 명절을 맞아서 부모님을 찾아 뵈었을 때에 부모님이 연로에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만난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하는 자세와 태도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데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런 문제, 그리고 그 문제의 궁극적인 자리에 있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어떤 태도를 보여줘야 할까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문제와 죽음에 대하여서 그 문제와 죽음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려는 모습을 버리고 그 죽음과 문제에 대하여서 수용하려는 자세, 그리고 그 문제를 직면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향이 끝인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약해져가는 것은 우리가 수용해야만 하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명절을 맞이하며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을 직면하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명절의 의미가 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명절을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이 명절에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두 가지 내용들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명절에 잊혀지기 쉬운 명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감사였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화합과 기쁨이었습니다. 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는 방문과 안부를 묻는 노력과 섬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내용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번 명절에 이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이분들을 만날 때마다 고향을 넘어 본향을 소유한 사람임을 보여주시는 모든 교우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함께 명절을 보낼 때에 가족이 있는 고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만나서 오늘 오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